하리온에 주시는 이 때에 대한 예언의 말씀, 예언의 성취, 약속의 실현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6장 11절에 보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한 말씀이 우리의 상황을 순간적으로 바꿀 것입니다. 그러므로 처한 현실이 암담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돌파는 그렇게 순간적으로 오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적을 위하여 기도하라 하셨을 때 가장 먼저 우리가 기도한 것은 영적 돌파의 기적입니다. 두 번째로는 치유의 기적입니다. 육체적인 질병과 마음의 모든 질병에서 치유받고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정의 돌파, 재정의 기적입니다. 군인들이 다 훈련을 하고 이제 전쟁터로 나아갈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탄약과 보급품이 준비되는 것입니다. 탄약이 없고 보급품이 없으면 전쟁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준비가 재정의 준비다. 재정을 받을 준비를 해라. 주님께서 재정을 준비하라 하셨을 때 저는 돈이 없었습니다. 누구한테 돈을 끌 수도 없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하늘의 재정을, 풍성한 재정을, 영광의 재정을 풀어주셔서 그의 일을 하게 하실 때 그 풍성한 재정을 받아서 관리할 수 있는 준비를 잘하라, 그 말인 것입니다. 지금은 오랫동안 주어졌고 간직해온 예언의 말씀의 실현의 때요, 약속 성취의 때입니다. 그래서 17명의 그 뜻 가운데 이제는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는다. 약속 실현, 약속 성취인 것입니다. 그의 말씀은 허공을 치지 않습니다. 그가 하시겠다고 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모든 그의 입으로부터 나온 말씀은 흑사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그가 기뻐하시는 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의 음성은 돌파를 가져옵니다. 돌파가 이루어지면 회복이 옵니다. 모든 예언된 것, 약속으로 주어진 것,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하고 선포한 것을 이제 그가 성취하실 것입니다. 비록 지난 세대에 선포된 것, 곧 유산도 다 찾을 것입니다. 들어간 것이 나온다 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제 부친이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하여 희생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린 것 보상받지 못한 유산도 찾을 것이라고, 모든 유산을 청구하라고 2011년 3월 달에 말씀하셔서 제가 그 음성을 듣고는 바로 두 가지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그 기도원 20년 동안 봉사했는데 교회 3개를 세웠는데 아무 보상도 받지 못했는데 유산을 청구하라 하셨을 때 제가 기도센터를 주세요 그랬어요. 도심에 기도센터를 주세요. 저는 저기 변두리에 그 LA에 한 30개 정도의 그 기도원들이 있습니다. 다 멀리 떨어진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차가 있어도 가지 않습니다. 옛날 60년대, 70년대는 저기 산에, 산 꼭대기에 산 높은 데 있으면 사람들이 버스를 타고 와서 몇 시간을 걸어서 올라왔지만은 지금은 잘 살고 차가 다 있어도 멀리 떨어진 기도원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는 도심의 선교센터를, 기도센터를 주세요. 두 번째로 30만 불 주세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제가 하나님 이제 한국으로 나가서 교수가 되면 500만 원씩 60개월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 그것을 포기하고 주님 앞에 기다리고 있었으니까 30만 불 주세요. 지금은 한 4억 정도 되겠죠. 그런데 그러고 난 다음에도 지금 11년이 더 지났으니까 그걸 계산을 해도 10억이 넘는 돈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버지의 유산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역사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통로가 되는 것은 유산이나 뭐 어떤 연금 받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무제한으로 하나님 공급하시는 풍성한 재정이 올 것이다.
비록 지난 세대에 선포된 것 유산도 다 찾을 것입니다. 회복이 오면 메뚜기가 원수가 빼앗아간 것까지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재정의 회복입니다. 저는 미국에서 지금 은퇴를 실상은 했어요. 우리 사람이 65세 될 때 했는데 나라에다가 돈 주세요. 그럼 지금 나라에서 돈 달라고 하면 맨날 돈 받아가래. 왜 신청 안 하냐?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달러가 오르니까 한 200만 원에 가까운 돈을 우리가 가만 신청하면 줘요. 근데 저는 신청 하나도 안 해요. 음식도 줍니다. 음식도 배달해 줘요. 하나도 안 받아요, 저는. 옛날부터 뭐 음식도 주고 뭐 그 식량도 준다고 그러고 거기 돈도 준다고 그러고 온갖 혜택을 다 줘요. 찾아 먹는 사람은 일부러 막 그 뭐라고 그러나 자기가 부자요 아닌데도 부자요처럼 해가지고 막 그냥 디자블리티 다시 말해가지고 그 저기 장애자 아닌데도 장애자 해가지고 받아 먹는 사람도 많아요. 요엘서 2장 25절 26절입니다. 내가 전에 너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늑과 항청과 팥종이에 먹은 횟수대로 너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옛날에는 풍족히 못 먹었어요. 나이 들어서 생각하니까 우리 엄마는 누룽지 좋아한다. 그래서 누룽지 좋아 진짜 좋아하는 줄 알았어. 먹을 게 없으니까 마지막 남은 거 끓여가지고 8자녀인데 먹을 거 없으니까 60년대에 그러니까 마지막 남은 거 아이들 먹다가 밥풀 하나라도 남은 거 다 이어가지고 물 끓여가지고 그거 후루룩 먹는 게 없어서 못 먹었다는 거죠. 그때는요 보리밥에 이렇게 할 때 개떡이라는 게 있어요. 개떡. 다른 사람 모를 거야.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반죽을 좀 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넣고 거기다가 이렇게 동그란 거 그 위에 밥 위에다 얹어 놓으면 그 개떡도 얼마나 맛있었어요. 권사님 아는갑다. 박매숙 권사님. 개떡도 맛있었다고. 그런데 지금은 먹는 것이 풍족하잖아요. 그런데 너희가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를 기이 대접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영이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수치당하지 않습니다. 평생 주님을 믿고 따르고 했는데 수치 안 당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과 그의 약속을 믿읍시다. 지금은 한숨 쉴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기뻐할 때입니다. 이제 나에게 선포되어진 모든 하나님의 일들이 나에게 이루어질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21장 46절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일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응하였더라 하였습니다. 이러한 마지막 때의 약속을 받을 자들은 이 시대의 풍조와 거대한 미혹과 배도에서 나온 남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리콜 운동, 하리오는 이러한 남은 자를 불러내는 하나님의 운동입니다. 이제 곧 하나님께서 한국 강토에 엄청난 하나님의 운동을 터뜨리실 것입니다. 핵폭탄이 폭발하는 것 같은 그런 영적 돌파의 개인적으로는 사건이고 전국적으로 시대적으로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운반할 사람들이 드디어 이제 나타날 때인 것입니다. 남은 자의 히브리어와 헬라어의 뿌리는 미스터리 신비입니다. 남은 자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말한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아는 자입니다. 초대교회가 가르친 것은 이 남은 자에게 관한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다 배도해도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자들이 남은 자입니다. 이 남은 자 곧 주님이 세우신 교회의 뿌리, 그루터기, 거룩한 씨는 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사역은 싸우기를 원하는 용사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씩 강한 용사로 세워지고 있다. 강한 무기가 될 것이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불을 보내십니다. 주님 재림 직전 교회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불로 세례를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정결케 하는 불입니다. 영광을 가져오는 불입니다. 불같은 성령 세례를 받은 자들도 이제 정결케 하는 불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역대하 7장 1절 3절에 솔로몬의 성전에 재물을 불로 사르고 난 후에 영광이 그 전에 가득한 것과 같이 그의 성전인 우리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우리 육체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것입니다. 2005년 5월 31일에 새벽 3시에 저를 깨우셔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레이저 광선으로 제 정수리에 이렇게 말씀이 전해지고 난 다음에 한 달 후에 A 테스트, 믿음을 테스트한다. 44일 동안 하나님의 앞에 앉아 있다가 총알같이 제 무릎을 때렸던 그것이 불이었습니다. 일주일 후에 미사일이 날아와 가지고 서쪽 성전 저 모퉁이에서 날아와 가지고 악 하면서 쓰러졌습니다. 그 다음에 제 몸을 다 태우더니 이 2달 만에 하나님 영광이 저를 감싸는 영광을 가져오는 그런 정결케 하는 불세례인 것입니다. 이것을 말라기 선지자가 말했습니다. 말라기 3장 1절 3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는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래서 6개월 동안에 너무 몸에 실질적으로 뜨거움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태우시고 죽이시는 거예요. 그래 힘들어할 때 내가 그 이야기를 했더니 그때 전도사님인데 그 박사 과정에 시플로 박사 과정에 들어오려고 하시는 그분이 저보고 그러더라고. 목사님 800도 뜨거운 용광로에 들어갔어도 나왔다 해도 1200도에 다시 들어가면 또 불순물이 빠진대요. 지는 불 근처에 오지도 않으면서 지금 뜨거워 죽겠는데. 그런데 그 말이 제게 바뀌어버렸어요. 계속 불이 더 뜨겁고 나를 태우고 사르는 것은 하나님이 그냥 연기처럼 없어지는 것까지 (6개월째) 되는 날 주여 뜨거워 죽겠어요. 그 새벽에 저 혼자 속으로 막 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물을 좀 뿌려주시는 것도 아니고 그 불을 끄시는 것도 아니고 하늘 위에서 새 창살이 새 창이 길쭉한 창이 내려오더니 죽어라 하면서 라자가 얼마나 긴지 그 창이 내려와서 제 옆구리를 찔렀어요. 찔러가지고 전두성 꼬챙이로 찔러가지고 꼬치를 만들어가지고 땅으로 들어갔는데 땅에 떨어졌는데도 멈추지 않고 땅속으로 들어가는데 마지막에 제가 일이 남아가지고 석쇠 위에 올려진 제 뜨거운 그 내 몸, 그 육체 그걸 살짝 봤어요. 그랬더니 담배 연기처럼 까만 연기가 하나 있더만 싹 없어지더라고요. 그때부터 모든 고통이 싹 끝났어요. 제가 죽으니까 살려주세요. 좀 뜨거워 죽겠어요. 하니까 죽어라 그러지. 그때 그러고 다 죽은 건 아니죠. 그러나 그 경험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었어요. 자아의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었어요. 영광 안에 거하는 것을 알게 하신 그런 순간이었어요. 모든 뜨거움도 사라지고 안으로 다 들어갔고 그 고통 다 없어졌어요. 한량없는 기쁨이 영광이 오는데 그러고도 계속 불이 오는 것은 1200도 더 뜨거운 불에 나를 넣어서 남아있는 800도에서 정련되지 않은 찌꺼리가 나오게 하죠. 지금 와서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내년에 하나님 이 일을 행하시려고 하니까 작년보다 달라졌고 그때보다 지금이 달라졌구나. 제가
어떤 부분에서 더 자유했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데, 조금 더 이제 남은 자유는 우리 집 사람하고 티깍태깍 하는 거, 그것만 이제 해결되면 됩니다. 왜? 우리 너무나도 하나님 하시는 걸 보면 왕의 종이다, 왕의 문이다, 너무 신령한 것, 영적인 건 다 보여주시고 엄청난 것들을 보여주시는데, 실질적으로 생활은 부산말로 짜치잖아. 부산말로 재지게 짜친단 말이에요. 아직까지도 저는 빚이 있고, 20년 전에 동생한테 빌린 빚이 있고, 이모님한테도 진 빚도 있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거는요, 주님과 연합 안에 있기 때문에. 아기가 엄마 품에 다 말을 안 해도 너무 사랑해. 너무 사랑스러워. 아기가 엄마를 보면서, 하는 어머니 그러잖아. 안 그래? 사랑이지. 믿음보다. 믿음 있다고 하고 막 기도하고 엄마 하나님 원망하고 막 다시는 기도 안 할 거예요. 그런데 사랑이니까 그 안에 들어갔습니다. 모든 것 대신은 그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니까 영혼이 내 안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 사랑이 나를 삼킨 거예요. 그 영광이 나를 장악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기를, 말라기 3장에 갑자기 여러분의 육체에 이 시간,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불이 임한다 하셨어요. 히브리어로 suddenly, 갑자기는 twinkle of eyes, 눈 깜짝할 사이. 바울 사도가 부활의 비밀을 말할 때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갑자기 육체에 임하는 것입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말한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리니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이 갑자기 하나님의 성전 여러분에게 임할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육체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0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교회에 임할 뿐만 아니라 떠나지 않고 머물 것입니다.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의 영광을 이 땅에 가져오십니다. 우리가 그 영광의 나라에 가는 것만 아니라 이제 그 영광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임하는 것입니다. 이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이를 위해서 그 영광의 통로로 삼으시려고 추수꾼을 부르십니다. 남은 자들을 불러내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천둥 소리와 같이 하나님의 리콜 운동을 하라 들리는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교회 회복을 이루고 열방의 영혼들을 구원하는 부흥의 영광을 이끌어가게 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지막 시대 역사를 위해서 남은 자들을 불러 준비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리콜 운동 하리운입니다. 하나님의 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러한 마지막 역사를 위해서 남은 자들을 불러 모아 계시록에 나타나는 이기는 자로 준비시켜 마지막 영광의 추수 만국을 다스리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우리를 향해서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2006년 8월 26일에 아무것도 모르는 미국 강사를 통해서, 그것도 예언 세미나 강의 중에 예언의 영이 임하여 저를 지적을 하더니 주어진 말씀으로서 그리스도의 몸에 어떤 큰 일이 있는데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다. 그 시간을 잘 맞추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포 하나에 이르기까지 불이 임하여 정결케 한다. 그리스도의 몸에 미칠 핵폭발과 같은 역사가 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지옥에서 마귀가 들끓고 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 그 시간을 잘 맞추라 한 그때로부터 16년이 지난 지금이, 그리고 17년이 되는 내년 4월 10일 여자 목사 1000명 집회를 시작으로 통곡을 겸한 시대적이고 전국적인 회개와 부흥의 폭발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때는 2005년 5월 31일에 내가 믿음의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 하신 음성이 들려온 후에 44일 동안 하나님 앞에 앉아 있다가 근원적인 통곡과 함께 무너져 내린 후에 6개월간의 불세례와 영광을 경험하고 난 지도 만 1년이 된 점이었습니다. 그 이후 마지막 때에 있을 크고
엄청난 일에 대한 꿈과 환상 그리고 음성을 수없이 듣는 중에 이 시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보여주신 패턴이 있었는데 자고 일어나 시계를 보든지 낮에 갑자기 핸드폰을 켜면 111, 222, 333, 444, 555, 11, 11 등으로 그것도 일주일간 한두 달 기간 동안에 집중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난 17년 기간 중에 그런 일이 초창기에 있었습니다. 중간에도 그런 일이 또 있었다가 수년간 없었는데 작년 5월 25일부터 지금까지 그런 일을 수없이 반복적으로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럴 때마다 스냅으로 탁탁탁탁 찍어놓은 것만 해도 수백 개예요. 근데 요새는 그런 걸 봐도 제가 준비되고 있으라, 하나님의 때를 잘 맞추라 알고 있기 때문에 준비되어 있으라, 준비되게 해주세요 기도를 했기 때문에 요새는 그런 것들이 보여져도 스냅으로 찍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시작하실 그의 때를 위하여 준비되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 직접 구약시대에는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입니다. 핑거 오브 갓, 하나님의 오른손의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리고 그가 성천하시면서 이제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의 은사로 능력으로 복음을 정하는 정인되게 하는 그 역사가 이 성소시대, 이 교회시대, 성령시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가 이제 막을 내리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가 말씀하신 모든 요한계시록의 20장까지의 모든 예언의 말씀,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서 주신 성교의 그런 모든 말씀들을 성취하실 때가 지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결한 자, 거룩한 자, 하나님의 영광을 나누어 준 자와 동력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때는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사들과 같이 천하만국 하나님 택하신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영원한 복음, 이터널 가스불,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천사들과 동력하는 영적 장군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상황은 어떠하든지 이제 곧 성취될 약속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한꺼번에 부흥이 올 것이다. 어떤 일이 일어나거든 하나님이 하셨다 하라. 풍성한 재정이 올 것이다. 어마어마한 체크가 올 것이다. 교회 안에 스타디움에 사람들이 가득 차 있다. 교회가 호텔과 컨벤션 센터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전무후무한 부흥에 참여할 것이다. 호텔을 14살 때요. 14살 때 고아가 되어가지고 여동생하고 길거리에 나왔던 트로이 워커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쳐보세요. 영어로 치보면 나올 거예요. 트로이 워커예요. 길거리에서 전도를 받았는데 보통 전도를 받은 게 예언 전도 팀에게 전도를 받았어. 그래가지고 예언 전도를 하는데 14살 길거리에 나온 애한테 예언을 막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팀에 조인해가지고 했는데 39살에 어부가 되었어요. 39살에 거기 힐튼, LA 가면 힐튼 호텔 컨벤션 센터에 거기서 여러 강사들 중에 한 사람인데 비즈니스, 그때는 뭔가 하면요. 이제 마지막 때는 재정이 와야 되기 때문에 예언과 비즈니스, 다시 말해서 프로페시 앤 비즈니스 컨퍼런스예요. 예언과 그리고 재정 세미나 컨퍼런스를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의 강사로 왔는데 39살인 그분이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 자기 스토리를 이야기해. 몇 년 됐어요? 25년 되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한 번은 어느 땅으로 가라 그러시더래. 어느 땅으로 갔더니 허벌판이더래. 여기에다가 땅을 사라 그러더래.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됐는지 땅을 용자를 받아가 샀대요. 800만 불을 벌었답니다. 10억을 벌었대. 800만 불에 10억인가 100억인가? 100억이구나. 순간적으로.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래라 그러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 그래가지고 뭘 하는가 하면요. 땅을 사가지고 거기를 개발하는 개발업자가 됐어요. 은행도 짓고 호텔도 짓고 뭐 상가도 짓고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는 저기 그 루마니아인가 공산국가에까지 가서 컨설팅하고 오는 그런 사람이 되었는데 그러면서 그동안에 고생한
자기 부인한테 15,000평 집을 지어주고 50평도 크고 100평도 큰데 15,000평 집을 지어주고 대궐 같은 그냥 목장 같은 집을 지고 제가 가기 전에 잠깐 기도했더니 우리 딸이 두 말을 하나님 보여주셨대. 근데 그 말인데 하나는 흰 말이고 하나는 아라비안 갈색 말인데 그 말에 그 꼬리가 없더라. 그래서 제가 그거 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큰 집회를 앞두고 이제 뱅퀴트를 하는데 파티를 하는데 저를 아는 카나다에서 온 그 감리교 감독이 저를 보고 저를 소개한 다음에 This is 코리안 파스터 데이빗 전 해가지고 한국 데이빗 전 목사다고 소개를 하니까 자기 부인하고 테이블에 앉아 있다가 자기 이름은 뭐입니다 반갑습니다 하지도 않고 제 손을 딱 잡더만은 The future church will be a hotel and convention center. 앞으로 교회는 호텔과 컨벤션 센터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름도 이야기도 하지 않고 예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봤다. 그 1시간 강의를 마치고 나니까 사람들이 줄을 서가지고 그 사람 명함 받으려고 그럴 때 내일 낮에 우리 같이 식사하자. 그래서 자기 부인하고 거기 찰리라고 하는 그 감독하고 부부하고 할 때 제가 같이 밥을 먹었는데 이야기를 해보래.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걸 보여줬다. 그랬더니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알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LA에다가 그런 걸 하나 해라 했다. 그러죠. 여러분 하나님의 예언적인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거든요. 우리가 알지 못한 하나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전무후무한 부흥에 참여할 것이다. 하나님의 리콜 운동은 뭔가 하면요. 리콜이라는 말의 뜻은 결함시정이라는 말입니다. 상품의 결함으로 인해서 소비자가 생명, 신체상의 위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때 상품의 제조사나 수입업자나 유통업자가 스스로 또는 정부의 명령에 의해서 공개적으로 결함 상품 전체를 수거하여 교환, 환불, 수리 등의 위해 방지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 자동차의 경우 제작 과정상 문제로 인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때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다수의 자동차에서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때 리콜을 시행한다. 그 말. 옛날에 미국에서 혼다 차에 결함이 있었어요. 100만 대를 리콜했어요. 조그만한 거 같으면 현대차도 뭐 부품이 잘못되면 갈아주잖아요. 그런데 결정적인 결함이 있다고 하면 그 모든 차를 다 회수하는 거예요. 리콜은 업체의 자발적인 시정 조치로 이루어지는 리콜이 있고요. 건설교통부에서 시청을 명령하는 강제적 리콜로 나누어집니다. 자발적 리콜은 업체가 자동차에 제작 결함이 있음을 알고 자체적으로 소비자에게 송부해서 그 결함을 시정하는 것이고, 강제적 리콜은 자발적 리콜을 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 정부가 시정명령을 내려서 결함을 시정하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그런데 이 리콜은 거의 대부분 그 제작회사에서 소비자들의 불만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정부에서 강제적으로 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사역자들을 리콜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역자들의 위상을 생각할 처지보다 목회자들의 떨어진 도덕성이나 영적 지도자로서의 자질이 갖추어지지 못함으로 인한 폐해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사회까지 미치고 있으면 누구나 아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사역자 자신들이 신학교를 나오고 목사로 임직을 받았다고 해도 하나님이 쓰실 만한 정결하고 거룩한 그릇으로 준비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쓰임받지 못하는 것도 한편 사실이기 때문에 이 리콜 운동을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전과 다르게 점점 허감이 깊어지고 미혹과 불법의 비밀이 역사하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정결하고 거룩한 그릇들로 준비시키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의 목표는 거룩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고 하셨습니다. 사역할 곳이 없다고, 임지가 없다고 해도 오히려 주님은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다고 하셨습니다. 구원할 영혼들은 많으나 신학교 졸업이나 학위가 아니라, 목사 임직이 아니라, 교단이나 선교단체의 파송이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쓰실 정결하고 거룩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가 되고 능력의 도구가 될 사역자가 적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미 선지자로 사역하고 있었어도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성전에서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의 보좌가 임하고 보좌 앞에 제단 숯불로 입술이 정결해진 후에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때 그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응답했습니다. 재소집과 재소명의 과정을 거쳐서 그는 자신의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군대에서도 군사학교 또 미국에까지 가잖아요. 그런 새로운 작전 이런 거 또 배우러 또 가잖아요. 이미 장교가 된 사람, 이미 옛날에 다 훈련된 사람도 새로운 어떤 작전을 배우러 가게 되고, 회사도 마찬가지잖아요. 새로운 기술들, 의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새로운 신기술. 요새는요, 의사들은 젊은 의사들이 더 잘 수술하고 더 잘 고친대요. 옛날에 의사들은 경험은 많지만은 옛날에 열악한 때서 배운 거고, 지금 새로운 모든 의료 기술들, 의료 그런 기기들을 누가 잘 사용하느냐? 젊은 사람들이 더 잘 사용하는 거예요. 재소집이 필요한 거예요. 재소명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겁니다. 불같은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도 이제 정결케 하는 불세례, 하나님의 영광, 능력으로 준비되어 나와야 하나님의 전 세계를 주소하는 역사에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리콜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께 굴복하고 그의 불에 태워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소명을 받았고 이미 성령 세례 받았어도 다시 하나님의 불,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되어야만 합니다. 그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런 리콜 훈련은 지난 수십 7년 동안 시키신 것입니다. 성령 세례 받은 지 33년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의 리콜, 재소집 명령,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음 시험, 그리고 무너져 내리는 통곡, 불세례가 임하고 자아 굴복과 자아 죽음, 지속적으로 태워지고 음성이 들리므로 그의 순종에서 올인, 내 삶 전부를 주님께 영으로 고백하고 주님께 맡기고 꿈에 나의 장례식에 참석하고 자아 부인과 자아 굴복과 자아 포기와 자아 죽음의 단계가 어떠한 것인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꿈과 환상과 음성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불로 정결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안에 머금의 결과로 각종 은사와 치유의 능력들이 초자연적인 기적이 나타나고 벙어리가 말하고 소경이 눈을 뜨는 소아마비가 그리고 중풍병자가 일어나는 기적들을 이미 하나님이 다 행하셨습니다. 이제 거대한 이제 회복이 일어나는 그 현장 속에 이제 전신마비가 치유되는 그런 역사가 있어서 과연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방언을 할 때 통역 은사도 없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를 때도 두 가지 알았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는 와샬라칼라바이라 하면서 막 계속했는데 나는 남이 가지 않는 길을 가게 하시고 남이 하지 않는 일을 하기 싫어하는 일을 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그렇게 뺑뺑이를 돌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희귀병이 치료되게 해주세요. 불치병이 치료되게 해주세요.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불치병이 치료되게 해주세요. 희귀병이 결혼하기 전부터 그렇게 한 거예요. 내 영의 소원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의 소원을 부어주시고 그 소원을 따라 행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이제는 뚜렷하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스타디움에 컨벤션 센터에 모여 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크게 안 소리 안 해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너를 치유하신다 하니까 전신마비가 치유되는 8살짜리 여아. 다른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건 영적인 상징만 아니고 실제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재파송입니다. 영혼과 열방 선교 완성을 위해서 궁극적인 사명을 위해서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스 딜리버런스, 매스 힐링 주님께서 백식으로 몇 번 교회 방문하고 왔더니 하나님이 돌아왔었는데 4년 전 크리스마스 전에 매스 딜리버런스 이제는 대중으로 해라. 도시를 향해서 해라. 민족을 향해서 대중 축사, 대중 치유 사역을 해라. 여러분 기름 부으심은 개인을 위한 것입니다.
이런 부심 막 안수하고 그럽니다. 옛날엔 3,000명이라도 다 딱딱딱딱딱딱 때리면서 막 성령이 오셨나 울어도 못하냐 하고 뭐 기쁘다 굳이 오셨네 아니구나. 뭐 이 기쁜 소식을 하면서 막 하고 주여 막 통곡하고 막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통성기도를 막 3,000명이 시키면 주여 하고 할 때 강사가 나와가지고 쫙 인데 탁탁탁탁 3,000명을 다 때리고 가. 착착착 막 뒹굴고 막 야단 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애는 왜 때려 이렇게 하는 친구는 가만히 보고 있다가 다 하고 난 다음에 세게 딱 때려버려. 주의야 하면 때려버리면 얘가 왜 때려 하다가 그냥 통곡이 일어나가지고 봉사가 됐어요. 좀 반항적인 기질이 강권적으로 하나님 때리는 거야. 그런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영광은 아름다운 거예요. 영광은 집단적인 거예요. 영광은 군중들을 위한 것이에요. 수많은 사람이 모이는데 어떻게 다 일일이 안수하고 기름 부심하겠어요. 영광이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단적으로 축사가 일어나고 집단적으로 치유가 일어나고 입신이 일어나고 막 하나님의 영광이 막 확 파도처럼 휩쓸어 가는 거예요. 적은 어저께도 말씀드린 70명 모일 때 그런 일이 일어났고 1시간 40분 동안 다 그냥 녹다운 된 거예요. 언단이에요. 언단 씹는 거 아니고 언단이라는 말 무장해제가 되었다. 이렇게 우리 수정 집사님처럼. 그것은 하나님의 불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한국교회는 한 번 크게 부흥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타락과 배도의 일로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부흥이 아니라 회개와 회복이 필요합니다. 회복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 다시 한번 부흥이 오는 것입니다. 이 회복을 위해서 필요한 3가지 요소가 하나님의 불,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리콘 운동을 하라고 하신 음성은 교회 회복을 위한 3 요소, 하나님의 불,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으로 먼저 목회자들과 사명자들을 회복하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이것은 은혜 받는 집회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본질적인 교회 회복과 마지막 열방 추수를 위한 영광의 부흥을 위한 하나님의 시대적인 운동인 것입니다. 1,000명 여자 목사들에게 막 이렇게 지지를 설명하고 초청을 했어도 좀 더 은혜 받고 은사 받아서 뭐 자기 하는 일에 도움을 받을 거라고 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처음부터 죽여버려야 돼요. 그냥 기도하지 마세요. 좀 은혜 받아가지고 주의를 하려고 생각하고 뭐 사역에 좀 도움 받으려고 그러려고 꿈에도 생각하지 말라고. 하나님 여러분 여기 온 거는 이건 군대예요. 군대. 잘못 왔다고 하면 잘못한 게 아니에요. 죽어야 돼요. 저는 제사장으로서 여러분들을 죽이라고 이 자리에 선 겁니다. 제사장의 사명은 양을 죽이는 거예요. 그동안에 은혜 조금 받고 은사 조금 받고 기도 응답 받아 변화된 것이 무엇입니까? 여전히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언제 끝날 거예요? 죽어야 돼요. 그렇게 자아 굴복, 자아 죽음 원하셨습니까? 하나님 여러분들 죽이기 위해서 이 자리에 끌려왔어요. 여러분들 도살장에 끌려온 것입니다. 양은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하나님 앞에 받으시는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불이 임하는 것은 여러분들 죽이기 위해서 살아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름다운 영광이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신이 행하시는 그 역사에 정결하고 거룩한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서리라고 하신 그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이 여러분들 통해서 성취될 것입니다. 근원적인 것입니다. 지금은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위한 무대가 마련되고 성경이 예언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을 덮는 마지막 부흥과 열방 추수의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한국교회 회복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 마지막 때에 한국교회를 전 세계적 부흥을 위한 기도운동, 성령운동, 선교운동, 영광을 온 세상에 가져가는 선두주자로 사용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의 일환인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목회자와 사명자들과
성도들의 영적 회복과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되는 영적 대충전이 리콜이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리콜 운동을 하라고 하신 뜻이 여기에 있습니다. 20세기 최대의 부흥을 이룬 한국교회는 작금의 세속가와 영적 침체의 영향으로 분열과 쇠락의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제 한국교회는 부흥보다 회복의 기치를 들어야 합니다. 그 회복의 과제는 목회자, 지도자, 사명자 회복이 먼저인 것입니다. 이 목회자 회복은 거룩함과 능력의 회복을 전제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남자 목사들이 꺾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여자 목사들, 인정받지 못하는 여자 목사들을 먼저 모아서 집단 회개, 통곡, 하나님의 불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리콜 운동의 목적은 그들로 하여금 이 시대에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만큼 불세례를 통해서 정결케 되고 거룩한 그릇으로 준비되도록 함에 있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각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와의 친교를 맺을 수 있도록 훈련하고 하나님의 불과 그의 영광을 체험함을 통해서 그것이 사역 현장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도록 하여 재파송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리콜 운동을 하라는 이 하나님의 리콜 운동의 시대적 배경과 비전의 목적은 첫째, 주님께서 지금 인류 역사 마지막 운동, The Last Move of God를 위해서 그의 거룩한 임재 앞에 통곡으로 무너져 내리게 하시고 불세례로 정결케 하시며 영광의 지성소로 이끌어 세상에 놀라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오게 하십니다. 이제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계시록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덧입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주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깨끗한 마음과 거룩에 대한 결심이 그 임재 안으로 들어갈 담력을 줍니다. 세 번째로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준비하는 엄녀의 교회가 드디어 모습을 드러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숨겨진 거룩한 신부의 교회를 일으키십니다. 이 신부의 군대 이기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릴 철장 권세를 주십니다. 이것이 이 시대의 감추인 만나입니다. 하나님의 불,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이 교회 회복과 부흥의 3요소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리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나오기까지 정결케 되는 불로 태워지고 그의 존귀한 영광에 굴복되어야만 합니다. 다섯 번째로 지금은 하나님 나라의 왕적 권세가 나타날 때입니다. 이제 굴복된 거룩한 삶과 함께 진정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걷는 자들에게 거대한 영적 권세, 스피리추얼 오소리티가 주어질 것입니다. 그 권세는 하나님께서 그의 종의 말을 능력으로 확정시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우리는 하늘에 속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실체가 마음에 연결되면 우리는 더 이상 일시적인 것을 붙잡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성령의 전이요, 영광의 운반자입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초자연적인 것이다 하셨습니다. 일곱 번째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시대적 비전과 궁극적 사명은 먼저 자아의 죽음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자신을 낮추는 겸손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을 위함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비전과 사명의 성취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먼저 죽게 하기 위한 부르심입니다. Thank you, Lord. 주님을 찬양.